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얼마나 많은 고뇌를 하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삶의 터전, 찢진 라벤,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상담을 하다 보니까 제일 상담의 출발점이 무엇이냐? 마음에 아픔이 많은 거예요. 마음에 고통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상처다라고 이런 상담 용어나 아니면 이제 이런 것들이 심리학에서 그것을 갖다가 이제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특히 기독교인들은 어서속히 이 상처에 대해서 우리가 치유를 해야 됩니다. 치유를 안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불상사, 거기에 따르는 모든 그 화가 나에게 미치는데 어느 정도 미치느냐?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처는 치유를 해야 되는데 왜 치유를 해야 되느냐? 이 상처를 통해 가지고 마귀가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선순위로 내 안에 있는 아픔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그 다음에 또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고 예배소서 4장 26절 말씀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렇습니다. 마귀는 어떤 자냐? 불법자예요. 그래서 아무 땅에나 와서 이 깃발을 꽂으면서 이 영역은 내 영역이야 라고 말하는 게 마귀의 특성이거든요. 이게 불법자이기 때문에 아무 땅이나 자기가 차지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마음에 상처가 있는 그곳에는 마귀가 들어오는데 합법적으로 들어와요. 얘 상처가 있잖아. 이 사람 상처가 있으니까 나는 당연히 상처 있는 곳에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거기에 깃발을 꽂고 내 주관적으로 내 통치로 그 사람을 그 영역을 그 지역을 이끌어 갈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이 마귀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관점을 배경으로 가지고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9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 그 다음에 설교의 제목은 어찌할 바를 모를 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으로 상고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라고 하는 이 상황들이 있죠. 자주 있죠. 왜냐? 몰라서 그럴 때는 끌려가는 거예요. 몰라서 그럴 때는 그게 오로지 그 길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잠식이 됩니다. 그런데 어찌할 바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알고도 있고 알고 있지만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알면서도 안 되고 또 알면서도 내가 어떻게 합니까? 다른 곳으로 끌려가게 되고 마음은 언의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것을 믿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 마음에 들어오죠. 우리의 틈을 타가지고 마귀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모든 풍랑을 일으키고 모든 것을 혼미하게 하고 그 다음에 아주 유혹과 미혹을 통해서 달콤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든 지키지 못하고 그 달콤한 유혹, 그 미혹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조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악한 원수 마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책임질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창세기 19장은 어떤 인물이 나오느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나오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의 우리가 포커스를 누구에게 두느냐?
롯의 아내에게 우리가 포인트를 두면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23절은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렸다고 그랬어요. 드론 미사일을 때리신 것보다도 엄청난 유황과 불이 위로부터 그 소돔과 고모라에게 비처럼 내렸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성들과 온 들과 또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또 땅에 난 것들이 다 엎어서 멸하셨다. 다 엎어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서 이런 용어가 있을 줄 정말 생각을 못했어요. 거룩한 말씀,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기에,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런지 모세가 이것을 기록했잖아요. 창세기를.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에 대해서 지금 사람들에 대해서 성과 들과 땅에 난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돔 기둥이 되었더라. 그리고 연이어서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호와 앞에 서 있었던 그곳에 이르렀다. 도착했단 말이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서 온기가 마 연기같이 치솟는 것을 보았다. 이게 아브라함의 증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그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몇 가지 핵심적인 요인을 뽑아보면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냥 이렇게 눈으로 싹 이렇게 스캔을 하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를 고마워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고마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마움의 표현을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계속 계획을 짜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진노로 진노를 쏟으시게 되면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누구냐?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에 도착했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셨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일을 행하시는데 그 일을 행하시면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 이렇게 말해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생각을 했을까? 그래서 다 쓸어버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중보의 기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마음이 순화되어지고 그래도 이 가운데서 구원할 자가 있는가 보시면서 누구냐? 아브라함의 입을 통하여서 나의 조카 롯이 또 그의 아내와 자녀들이 그곳에 있나이다. 다 멸하지 마시고 그들은 구원하여 주소서. 아마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중보기도를 항상 생각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만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늘 생각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기록해 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한 곳에 살다가 너무나 이렇게 번성하고 그 세력들이 커지기 때문에 결정을 했죠. 이 들과 산을 보면서 너가 선택을 하라. 그랬을 때 조카 롯이 풀이 우거지고 나무가 많고 숲이 있는 이런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을 해서 갈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따로따로 생활을 하게 됐는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을 하시려고 작정을 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멸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어떤 일들이 많았느냐. 많은 죄악들이 관영을 했지만 동성애적인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도 상관하려고 하는 그 지역의 문화가 그렇고 생활이 그렇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다른 생활은 얼마나 많이 피폐되어져 있고 타락이 되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늘 아팠어요. 이것을 아브라함은 알기에 그 조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찌됐든 저들을 구원하는 쪽으로 그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계속적인 중보 기도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향해서 중보 기도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중보 기도자를 찾고 계시느냐? 중보 기도가 올라올 때에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도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자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어떤 곳에 기도하느냐? 죄악에 관영한 곳에 정말로 쓰러져가고 하나님이 멸망하시려고 작정하신 진노의 잔을 쏟으려고 작정하신 그 시대와 그 지역을 향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갖고 계신 것을 이 중보기도자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도록 어떻게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도록 아브라함은 열심을 다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가 열심히 기도했는지 아니면 건성으로 기도했는지 아니면 의무적으로 의무 방어만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마음을 쏟아서 기도를 한 거예요. 오늘 여기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로 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을 향한 이런 마음이 없이는 조카 롯을 향한 사랑이 없이는 그 가족들을 향한 이 진한 사랑이 없이는 이런 행동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아브라함은 기도했으면서 열심히 진정성 있게 진심으로 기도했으니까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를 바라보면서 또 조카 롯에 대해서도 아브라함이 충보자로 그에게 천사를 보내서 천사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주인공들이 누굽니까?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사위들이 있었는데 사위에게도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 이 두 성이 하나님께서 멸망하기로 작정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와야 된다라고 사실을 직시하도록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그 사위들은 어떻습니까? 농담으로 여긴 것처럼 그 시대에 그 문화가 너무나 재밌고 유쾌하고 쾌락적이고 달콤하고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이렇게 휘황찬란한 도시에서 이렇게 발달된 모든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자유함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주어졌는데 멸망이 무슨 소리냐.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전달하는 자를 농담으로 여기면서 그를 상관하려고 내놔라. 장인어른 노스의 집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여기에 남자들이 온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들을 내놔라. 밤이 새도록 우리는 상관하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정말로 염치도 없고 도덕과 윤리가 땅에 떨어지면서 성적인 타락이 어느 정도까지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창세기 19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 기도하는 자를 세우시고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의 중보자는 아브라함이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세 천사들이 빨리 여기를 떠나라. 곧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내려올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압박을 하고 재촉을 하고 그 이야기를 해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사위들은 농담으로 생각을 했지만은 롯도 지체를 하면서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6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딸들의 손을 잡고 끌고 나왔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그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었다. 그러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여호와의 자비가 있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요. 저들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생각은 알고 있어요. 여기 빠져나가야지. 멸망받기 전에, 심판받기 전에, 내가 죽기 전에 여기를 피해야지 라고 하는 것 다 인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마음은 알고 작정까지 했는데, 결단까지 했는데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그런데 몸이 무기력해지고 움직여지지가 않고 해야지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만 나오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손들을 잡고 성 밖으로 그들을 빼냈다. 그 빼낸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자비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오늘 그 자비가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하나님에게서 아브라함의 중보로 인해 가지고 그 자비를 베푸실 수 있도록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본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롯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두 딸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롯의 아내도 지금 막 성 밖으로 나갔어요. 나가서 이제 그 세 천사가 너희들은 여기 있지 말고 하늘로부터 불의 심판이 내려오게 되면 유황불이 내려오게 되면 여기 주변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된다. 성도 사라지고 들도 사라지고 그 다음에 또 땅에 난 모든 것들도 다 엎어진다. 그러니까 너희들을 빨리 도망가서 그 유황불을 받지 않도록 빨리 도망가서 저기에 있는 산으로 올라가라. 산으로 피신하라. 이렇게 정확하게 찝어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움직여야 되고 달려가야 되고 즉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 롯이 움직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저 산에까지 가기 전에 이미 유황불이 이 두 성에 내리면서 우리까지 죽게 되니까 우리가 거기가 아니라 작은 요 앞에 있는 빨리 갈 수 있는 그 땅, 거기가 소아의 땅이라고 했어요. 그곳으로 피신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그래서 천사가 그래 너의 요구대로 너의
뜻대로 내가 다 맞춰주마 하면서 그들을 급히 피신하게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심판 때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 이렇게 노아의 심판이 되어질 때에 노아의 심판 때는 그 방주를 통하여서 사람을 구원하고 짐승을 구원하였어요. 그런데 심판받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식물이에요. 식물. 노아가 40일 40주야를 다 끝나고 나서 나왔을 때 그 씨앗을 가지고 바다에 뿌렸더니 그것이 식물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노아의 심판과 오늘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차이점이 오늘은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또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오늘은 식물까지도 다 엎어서 진멸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지개를 보면서 내가 다시는 이 땅에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는 그들의 식생활인 이 채소와 그 다음에 또 이 모든 식거리들이 다 없어질 정도로 이렇게 심한 심판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피해야 돼요. 이 환경을 피해야 돼요. 여기를 떠나야 돼요. 그런데 마음은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지가 않는 거예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냐? 이 롯이 가장이잖아요. 가장이라면 처음부터 이 소돔과 고모라 이 땅을 선택을 안 했으면 더없이 좋았겠죠. 근데 지금 선택을 안 할 수도 없고 선택을 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가정을 책임지고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여기를 떠나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안타까운데 보십시오. 어찌어찌해서 이제 그 천사들에 밀려가지고 롯은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두 딸도 출발을 해요. 그런데 가장 출발을 못하는 게 누구냐? 롯의 아내예요. 롯의 아내. 그는 출발이 안 되는 거예요. 가족이니까 공동체에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손을 잡고 출발을 했지만 마음은 어디에 가 있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계속적으로 미련이 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마음이 거기에 쏠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그 롯의 마음을, 롯의 아내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사건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언니가 큰 교회에서 그 많은 그 헌신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주변의 성도들도 그렇고 집사님, 권사님 뭐 이런 분들이 그 수시로 관계를 맺고 또 통화도 하고 안부도 묻고 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상의도 하고 또 때로는 상담도 하고 또 갈 길을 제시하기도 하고 이런 관계적인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근데 저희 언니가 갑자기 입원을 해서 몸이 몹시 아프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상황을 딱 보면서 아, 지금 언니는 그 사람들과 매일 전화하고 만나고 그 일 처리하고 이런 것들에 익숙해져 있어서 서로가 만나면 너무너무 재밌고 좋은 거예요. 그리고 모임도 많이 선한 그런 그 모임 단체들도 많고 하니까 그들도 언니를 그리워하고 언니도 그들과 만나서 같이 식사하고 차를 나누고 담소를 나누고 문제 해결을 했던 그런 것들을 끈끈한 정이 있던 것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 3자로서 딱 보니까 언니는 지금 자기 병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런데 팔 하나를 의료진에게 딱 내놓고 알아서 고쳐. 이런 태도고 온갖 신경과 마음의 중심은 그들과 연계된 전화가 오면 권사님, 집사님. 그래서 제가 할 일은 아, 이들을 차단하는 것이 내가 할 역할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을 하나하나 차단을 했어요. 왜냐? 언니는 본인의 병이 무엇인지를 중하게 여겨서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의료진에게 맡기고 자기는 그냥 예전에 했던 그 일들을 그 유쾌하고 재밌고 그런 것을 그리워하면서 지속하려고 하는 이것을 정리를 안 한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차단을 하니까 저쪽 사람들도 막 반발이 심하고 특히 언니가 그 사실을 안 다음에는 저에게 몹시 저를 고달프게 했었습니다. 제 입장에서 봐서는 병에 집중을 하고 이것을 고치고 나서 얼마든지 교회 가서 함께 만나서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면서 이야기도 하고 즐겁게 서로를 사랑하면서 안부를 물으면서 이렇게 할 기회, 그 시간을 만들어야지. 여기서는 자기 병을 자기가 신경 안 쓰고 의료진에게만 왜 수치가 이렇게 높게 나왔느냐, 왜 병이 안 고쳐지나,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이렇게 따질 것이 아니라 저들과 관계 맺은 것들을 차단을 하고 자기 일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아마도 롯의 아내도 이와 똑같은 것일 것입니다. 가장 큰 도시에서 가장 화려한 도시에서 그들이 돈도 많고 또 귀족들과 그 지역에 있는 그런 그 기득권 세력들과 만나서 차도 마시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봉사활동도 하고 또 자기들의 근황을 또 알리기도 하고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 우월감을 가지고 부족함이 없는 상태에서 살고 있었단 말이죠. 이 집의 정보, 저 집의 정보, 우리의 것도 자녀들과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재산과 이런 문화와 이런 것을 평안하게 즐기고 있었는데 왜 어느 날 심판이 온다고 하니까 그 심판이 나와 무슨 상관이며 왜 내가 이 집을 이렇게 호화롭게 지어진 집을 그리고 또 이렇게 발달된 도시를 내가 왜 떠나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롯의 아내의 마음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롯의 아내는 떠나야지. 근데 어떻게 떠나요? 빈몸으로 떠나는 거잖아요. 보침 하나 쌀 수가 없어요. 캐리어 하나 거기서 건져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몸만 빠져나가요. 급히 빠져나가야 돼요. 6월절 때서부터 급히 빠져나가듯이 해야 되는데 지금 롯의 아내의 신앙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런 상태, 하나님의 긴박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태의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롯도 문제지만 그래도 롯은 가장으로서 아브라함 삼촌으로부터 이게 믿음의 그 훈련을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자그마나마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명령에 대해서 순종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 여호와의 뜻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순종을 하려고 하는데 뒤에 있는 아내가 또 붙잡아 끌죠. 그 다음에 또 딸들도 아빠라고 하면서 그러나 이 딸들은 어때요? 좋아요. 우리가 여기를 떠나야 된다면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다 떠나야 된다면 다 놓고 가겠습니다. 오히려 젊은 사람들은 이 명령에 하나님의 명령에 두말할 것도 없이 순종하면서 뒤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결혼해야 될 그 남편 될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걱정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말씀 하나에 두 딸들도 적극적으로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려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일수록 새로운 환경이나 새로운 지역에 가서 적응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나이 들수록 어떻습니까? 살고 있는 터전, 살고 있는 이곳, 내가 정들고 그 다음에 또 많은 사람의 그 인프라가 되어져 있는 친구들이 많고 그 모든 조직, 모임들이 있고 동아리들이 있고 이런 것이 많을수록 그곳을 떠나기가 어렵고 내가 스스로 떠나야지 결정하지 않은 다음에는 타에 의해서 이것을 떠난다는 것이 심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 알고 있죠. 왜냐하면 다른 곳에 가서 다시 적응을 해야 되고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맨 바닥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부담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성 밖으로 나왔지만 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뒤를 돌아보지 말고 거기 머무르지 말고 앞을 향해서 달려가라 말씀하셨는데 달리다가 뒤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뒤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궁금한 것도 없이 그냥 자동 오토매틱으로 돌아보게 된 거예요. 왜? 마음이 거기 있으니까. 그 즉시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위에서 유황불이 내려오면서 소금 기둥으로 그 자리에 못 박히고 말았습니다. 거기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모든 목적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오지 못하고 성만 빠져나오고 기념비로 거기에 징계의 표시로 계속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젊은 사람들은 앞길이 창창하잖아요. 미래가 있어요. 근데 노인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가 중요하고 과거만 있지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갈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쫓아가야 되나? 여기 있겠다고 말해야 되나? 아니면은 내가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지? 남편이 결정한 것을 내가 쫓아가야 되나? 가야지. 공동체니까. 가정 공동체? 또 하나님의 택한 성민 공동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지. 갔는데 실질적으로 그 마음 안에서는 그것이 순종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보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집안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근경 아래 감추어진 것들을 날마다 이렇게 다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생활이에요. 롯의 아내는 자기 안에 있는 불신앙이 이렇게 갑자기 드러나리라고는 발각되리라고 생각지도 못했죠. 신앙의 가정에서 믿음이 있는 것처럼 살아왔는데 어느 날 선택이라고 하는 이 앞에서 이 선택을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 그 상황에서 선택이 미적미적하고 제대로 안 되어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불신앙이 드러났어요. 불신앙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복종이 안 되는 거예요. 불신앙은 곧 불복종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돌아보지 말아라, 들에 머무르지 말아라 말씀하셨는데 돌아보게 되고 들에 머물게 되고 이런 명령을 어기니까 그래서 아쉽기도 하고 내가 여기를 또 언제 올 수 있을까라고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몰라도 참 안타까운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결정한, 하나님의 계획한 것은 반드시 그대로 된다. 죄를 범하게 되면 심판이 있는 것이다. 이것을 여지없이 하나님은 이행을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훈을 주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귀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행하실 일들, 사역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내 사역이 무엇이고 그래야지만이 내가 순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아쉽고 참 그립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다면 딱 내려놔야 되는데 우리 불신앙은 어떻습니까? 내려놓지 못하고 항상 우유부단한 게 이게 결과예요. 이런 결과가 도출되기까지 처음의 시초가 불신앙이었고 그 다음에 순종이 안 되는 불순종이었고 그래서 이렇게 불신앙이 우유부단하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길에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롯의 아내는 그 집중이 안 됐던 것입니다. 왜 안 됐을까? 왜 안 됐을까? 그것이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될 문제인 거예요. 롯의 아내는 왜 여호와께 집중이 안 됐을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생활에 염려도 없죠? 생활에 불편함이 없어요. 모든 것이 일용할 양식과 먹고 사는 문제에 문제가 없다 보니까 여기가 천국인 줄 알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월감을 가지고 살아왔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것이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 목적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고 도구로 쓰기 위해서 이 땅에 파송을 했는데 너가 그 사역에 있어서 그 파송에 있어서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유의와 쾌락과 이 세상의 문화에 집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너무나 유혹이 컸었고 그 미혹이 달콤하고 정말로 어디 가서도 이것을 얻을 수 없는 자기의 우월감을 나타내죠. 그 다음에 또 자기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죠. 부족함이 없죠. 근데 여기를 떠날 수 있겠어요? 이런 집착과 그 다음에 애착이 그로 인하여서 구원의 반열에서 탈락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파멸이에요. 인생이 파멸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죄를 이렇게 불순종하고 그 다음에 또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이 롯의 아내를 예를 봐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보면서 우리는 나 자신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는 크고 작은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심판이라고 하면은 너무 부담스럽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매일 심판만 이렇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어려움만 주시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갖다가 그곳으로 가지 말라 했을 때는 여러분의 인생에 유익이 안 되기 때문에 건져내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곳을 떠나라 말씀하시는 것이지 여러분에게 괴로움을 주고 여러분에게 정말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할 때는 그 마음 가운데 반드시 사랑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박탈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현실에서 내려와야 된다. 그것은 아니다. 그것을 가서는 안 된다. 너의 생각이, 너의 감정을 내려놓아라.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그것을 계속 가지고 갈 때는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것까지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냐고 한번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한다면 참 하나님 입장에서도 너무나 안타까울 거예요. 결국 롯의 아내는 그 산에 도달하지 못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이후에 이 가정, 롯의 가정을 통해 가지고 암몬과 모압 자손들이 나오는데 얼마나 비참한 결과들을 계속적으로 죄의 죄를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아내의 믿음이, 아내의 신앙이 그 가정을 뒷받침하고 남편을 또 자녀들을 했더라면 얼마나 아쉽습니까?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들이 이어져 갈 그 계보들이 이제 중단이 되고 이어져 가지 못하는 이 현실의 안타까움을 우리는 참 통분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직 크고 작은 죄가 있다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남을 탓하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 차원의 신앙이 아니라 지금은 여러분의 빛을, 말씀의 빛을 내적으로 자기를 비춰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 내 안에 있는 것을 비춤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잘 되어질 때에 어떻습니까?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되어졌을 때에 건강한 신앙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고요. 또 하나님의 그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이 가장 그 근본적인 이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고 내가 여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나를 끌어내리는 집착하고 있는 이런 것을 다 단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